무더운 날씨 속에 여러분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건강도 우리 가정도 또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승리를 위한 전략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함께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의학계나 스포츠계, 운동 선수들에 대해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에이징 커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에이징 커브. 이게 뭐냐면 젊을 때는 20대, 30대 초반까지의 나이는 한참 이 운동 능력, 신체 능력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 경기력이, 운동력이 막 최상을 이루지만 일정한 나이를 지나게 되면 갑작스럽게 이제 이 신체 능력이 노화가 찾아오고 점점점 운동신경이 약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커브 곡선을 그리는 것처럼, 야구공이 이렇게 커브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점점 쇠약해지는 모습이 에이징 커브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쩌면 영적인 에이징 커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한참 나이가 젊을 때는 겁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막 신앙생활도 뜨겁게 열심히 하는가 반면에 이제 점점점 연세가 들고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내가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몸이 따라주지를 않아서 젊을 때나 신앙생활을 뜨겁게 할 수 있지, 나는 이제 잘 못해. 영적인 에이징 커브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 14장의 말씀에는 이러한 영적인 침체나 영적인 노쇠를 담대하게 이겼던,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에이징 커브를 완벽하게 거부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85세의 갈렙이었습니다. 이 갈렙은 45년 전이나 지금에나 그의 어떤 신앙에 또 영성에 젊은이 못지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그의 믿음이 전혀 약해지지 않았고 더욱더 강한 믿음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를 향해 달려나갔던 그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칫 늘 뻔한 갈렙과 같이 그런 젊은 믿음, 뜨거운 믿음을 가지자라고 이 뻔한 설교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자칫 우리가 침체가 찾아오고 연약해질 수 있는 우리의 신체, 우리 영혼 가운데 오히려 나이가 들었어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앞에 도전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에서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애매한 전쟁에 휘말렸던 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원치 않는 전쟁을 치루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 인간의 어리석음과 실수를 놀라운 승리의 기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부 지방에 있는 그 5 왕들과의 싸움을 이김으로 인해서 사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싸움을 놀라운 승리의 기회로 바꾸어 주신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공중에 떠 있는 태양과 달을 향해서 멈추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오히려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고 믿음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러한 승리 이후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숙제와 같은 일들이 놓여져 있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출 만큼 엄청난 믿음으로 큰 승리를 이루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은 한순간에 이룰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의 전쟁으로 다 끝나는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이 여러 번의 전쟁, 여러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생각지도 못한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또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성읍들이나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은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이 어느 성읍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갈렙이 어떤 땅을 차지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떤 땅을 차지했습니까? 헤브론 땅을 차지했잖아요. 헤브론을 소유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헤브론은 우리가 지난주에 10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족속 때문에 휘말렸던 그 전쟁 가운데 5왕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헤브론 왕이 있었어요. 그 헤브론 왕을 이미 10장의 말씀에서는 이미 죽였습니다. 그 전쟁의 승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헤브론 땅은 아직도 정복하지 못했을까? 이건 좀 의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왕을 이겼지만, 헤브론의 군대와 왕은 이겼지만 아직도 그 땅, 그 성읍과 그 지역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걸 여러분 알려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미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다 분배를 했지만 여전히 각 곳곳에 있는 산지나 혹은 성읍들이나 이런 지역들은 제대로 정복하지 못한 곳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 말씀, 여호수아 뒤에 사사기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12지파가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 가운데 곳곳에 있는 주민들을,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훨씬 더 셌고, 또 그들의 어떤 힘 앞에, 군사력 앞에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브론도 이렇게 정복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렸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가장 중요한 성읍이었던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언제 정복이 마무리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수도였잖아요. 성전이 있는 곳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은 언제 정복했을까요? 실제로는요, 사무엘 하에 가서 다윗이 왕위에 오른 뒤에서야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이 굉장히 요새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가나안 땅을 완전한 승리로 정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이런 그 어떤 힌트를 주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삶의 영적 전쟁은 어떨까요? 계속되는 겁니다. 나이키 광고에 운동은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 전쟁도 계속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시험이 찾아오고 사단마귀의 공격이 있고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무서운 일들,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이룰 것인가?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중요한 원리를 오늘 갈렙의 이 전술을 통해, 전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됩시다. 인사합시다.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됩시다. 네. 인사하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다시 시작.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제가 왜 자꾸 인사시키냐면 잠을 깨시라고요, 여러분들. 졸리니까 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이 첫 번째 전략이 있어요.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세월을 이기는 전략입니다. 세월을 이기는 전략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여러분의 영혼의 색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월을 이기는 전략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월을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면 참 지금은 어리고 또 천진난만하게 뛰어놀지만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10대, 20대, 청년, 벌써 어른이 되고 그렇게 쑥쑥 성장하는 걸 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내가 그만큼 늙었구나. 어제 저녁에도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처음 교육전도사로 그 교회를 갔을 때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제가 그때 유초등부를 담당했는데 그때 처음 갔을 때 5학년이었던 친구가 이제 결혼하고 아이가 벌써 2학년, 3학년이 돼가지고 찾아왔어요. 인사한다고 찾아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참 웃긴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이제 교회에서 쭉 성장하면서 고등부 때 고등부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고등부 선생님 그때 이제 한참 대학교, 자기보다 한 정확하게 나이 차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7살 나이가 더 많은 교회 누나죠. 고등부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을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 마음을 첫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고등부 선생님을 좋아해가지고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졸업한 뒤에 끝까지 구애를 한 겁니다. 7살 많은 누나를 끝까지 구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3학년짜리, 2학년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가 새롭더라고요. 제가 처음 이 아이를 맡았을 때 5학년짜리였는데 얘가 벌써 이렇게 어른이 되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인사를 하니까 저는 이제 벌써 할아버지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월이라는 걸 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노화가 언제 시작되는지 압니까? 우리 사람의 노화는요, 이미 10대 때부터 시작된다 그래요. 10대 초반에 벌써 이 시력이나 또 청력이나 미각도요, 점점점 그때부터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릴 때 엄마가 해준 음식이 기억나죠? 왜 그런지 압니까? 그때 제일 미각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 후에는 점점점 우리의 이 노화가 진행돼 갖고 그 어릴 때 먹었던 음식이 기억나는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인간은 이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그래도 여러 가지 어떤 화장품이 좋고 기술이 좋아가지고 막 뜯어 고치고 피부를 20대처럼 팽팽하게 만들고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젊음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또 나보다 좀 피부가 좋은 사람은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월을 이기는 것은 신체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점점점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체력, 영적인 젊음을 유지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갈렙을 보십시다.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갈렙은 뭘 기억해요?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걸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절부터 이제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 앞에 서서 꺼낸 말이 뭡니까? 그것은 45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지 어떤 땅을 차지하기 위한 말일까요? 좋은 부동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요구를 한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남들은 차지하기 어렵다고 여기지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여기지는 그 적들을 향해서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이 5년 걸렸어요. 그래서 합이 몇 년 된 겁니까? 45년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 그 45년의 세월 동안 이제 갈렙은 85세의 노인이 되었어요. 그가 아직도 힘이 넘친다고 말하지만 외모적으로는 어떨까요? 분명히 노인이 됐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갈렙이 당당할 수 있을까요? 용기가 넘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그 지나온 45년의 힘든 세월들, 광야의 방황과 고난 속에서도 갈렙은 뭘 붙잡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의 늙어가는 모습, 나의 어떤 변화되는 상황, 노쇠화되는 어떤 그 연약함을 자꾸 바라보면 점점점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이곳저곳 아프기 시작하고 말을 안 듣게 되고 나도 이제 늙었구나, 별 것 없구나, 점점점 의기소침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갈렙은 연약한 자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 약속을 자기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몸이 우리가 노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말씀도요, 점점점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억에 의존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갈렙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그 말씀을 자기 심령에 새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 긴 45년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딜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영적인 노화와 침체가 찾아올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십시오. 내 기억력은 자꾸 깜빡깜빡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암송하는, 우리가 계속 외우는, 은혜 받는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지워지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세월을 이기는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안락함을 거부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안락한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우, 이제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됐으면 편안하게 살자, 이런 마음을 먹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갈렙은 반대입니다. 안락함에 빠져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요구합니까? 어떤 땅을 요구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산지, 헤브론 땅은 보기 좋은 멋진 어떤 부동산이 아닙니다. 경치가 좋은 동산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정복하기 힘든 산지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도 여러분 이제 85세의 노인쯤 되었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원로 중에 한 사람이라면, 두 명의 원로 중에 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뭘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야, 나 좀 편한 땅 좀 주라. 난 평평한 산 말고 평평한 평지에 편안하게 집 짓고 여기 내가 살 수 있는 땅 주라. 요구할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갈렙이 뭘 요구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추류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요구한 손가락으로 가르친 그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지금 정복하기 아주 까다로운 땅이에요. 왜 헤브론이 정복하기 어려운 땅일까요? 산이 높아서일까요? 험해서일까요? 우리가 지금 잘 기억하지 못하고 놓친 것이 있어요. 그 헤브론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정탐을 했을 때 그 헤브론에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거인인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거인을 보고 겁을 집어먹어서 우리는 저들의 밥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보면 메뚜기와 같을 겁니다 라고 완전히 두려워하고 절망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헤브론에 누가 살고 있다는 겁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헤브론은 정복하기 정말 어려운 땅이에요. 험지예요. 근데 도리어 갈렙은 그 땅을 자기가 정복하겠다는 겁니다. 그곳을 내가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어른들은 힘들고 험한 세월을 살아오셨지만은 저와 같이 젊은 사람들, 우리 오늘날의 청년들은 힘든 일을 참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죠? 조금만 힘들면 피하고 편하고 좋은 직장만 가려고 하고 힘든 직장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시골이나 공장이나 가보면 전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험한 일 하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참 문제예요. 그 험한 일들을, 힘든 일들을 피하면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좀 위험하다고 해서 미루어두고 맡겨두면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갈렙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침대와 소파에 앉아서 그냥 남들은 일할 때 나는 쉬고 나는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겠다라고 그냥 그 마음을 먹을 때 다시 한번 갈렙처럼 그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연세가 많을 때, 어른일 때 그 일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힘들고 험한 일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나설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능력과 경험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지만 제가 저를 보듯이 그렇게 막 험한 일을 해본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왠지 저는 군대를 갈 때 좀 험한 데를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집에서 제일 멀리 가자. 그리고 이왕이면 저 철책선에 한번 가보자. 근데 진짜로 철책선에 갔어요. 뭐 지원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원도 최전방 제일 춥고 철책선에 가서 군 생활을 했어요. 원치 않게 험한 일도 많이 당하고 맞기도 하고 저희 부대는 진짜 험해서 수류탄으로 자살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죽는 아이도 있었고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군대를 옛날 어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느낀 감정들, 경험들은 뭐냐면 이 정도 험한 일 했으면 인생에 웬만한 건 참 버틸 수 있겠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은 저항이 없고 고난이 없고 힘들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믿음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리어 어려운 일들 앞에,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85세가 되었어도 여전히 담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뭔지 압니까? 바로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남들이 피하는 그 험한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 결단이 있었고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갈렙은 도전 정신이 있었고 85세의 나이에도
그 강력한 적들을, 거인족들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이루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우리에게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뭔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도리어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축복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렙에게 몰래 약속하셨어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조카 롯에게 좋아 보이는 소돔 고모라 땅을 다 양보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몰래 약속하셨습니까?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그 땅을 내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험한 일을 선택한 겁니다. 험지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이 무서운 일들, 힘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헤브론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전략은 승리를 확신하는 전략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이게 승리를 확신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12절 하반절을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자기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요구한 비결이 뭐였습니까? 물론 그 앞에는 갈렙이 그런 말도 합니다. 나는 지금도 출입이나 싸움이나 얼마든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해합니다. 근데 단순히 자기가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서, 군사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일까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중요한 구절이 뭡니까?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믿는 비결은 뭡니까? 물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뭘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의 용기와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자산, 나의 체력, 내 능력은 충분해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신앙 때문에 갈렙은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어요. 용기가 충만했어요. 그 갈렙의 신앙과 용기 때문에 이 헤브론의 거인들이 다 겁을 집어먹고 어쩌면 그 싸움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로 원합니다. 오늘 이 85세의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했던 그 갈렙의 신앙, 우리가 다시 한번 따라가야 되는데, 사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 이 설교를 하면 너무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70대, 80대가 참 많잖아요. 아유, 또 그 소리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갈렙이라고 하는 특이하고 특별한 사람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갈렙이 보여준 신앙과 용기와 승리는 결국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불가능하지만, 하실 필요도 없으셨지만, 그 골고다 언덕을 차지하셨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승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용기를 내야 되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는 이유는 갈렙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필요도 없잖아요. 주님이 굳이 십자가 지실 필요도 없으셨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갈렙처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헌신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헤브론을 정복한 갈렙처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의 승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서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난 저 사람 절대 전도 못할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갈렙처럼 믿음으로 일어서서 우리가 하반기에 도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완전한 승리를, 정복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반기를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